앉아서 이쪽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쩌면 저를 여러 번 초대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이 자리 이곳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설교하는 게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성전이 새롭게 건축되면 다른 그림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성회 오늘이 4번째 날입니다. 목요일쯤 되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수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씻고 정리하고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나오려고 하면 목요일 새벽이 항상 조금 힘듭니다. 일주일 쭉 가다 보면 이때쯤 한번 고비가 와요. 그 고비를 잘 넘기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영상 보면서 저도 새벽 특별성에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목사님들 멀리서 오셨더라고요. 첫째 날 김구에서 오셨고, 둘째 날 저기 강원도 인제에서 오셨고, 셋째 날 청라에서 오셨고, 또 앞으로 오실 두 분도 다 강원도에서 오시는 분인데 죄송스럽게 저는 부평에서 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환영해 주시고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20년이 벌써 9일째예요. 오늘이 1월 9일입니다. 저는 아직도 2020년보다 2002년 월드컵 2002가 더 익숙한데 어느덧 벌써 2020년이 되었습니다. 아직 좀 낯선 숫자이긴 하지만 새해를 맞이하며 특별 새벽 집회로 한 해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영상을 다 봤어요. 첫째 날 영상은 10분에 끝나고, 둘째 날 영상은 40분에 끝나고, 셋째 날 영상은 20분에 끝나서 당최 저는 몇 분에 맞춰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나 혼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평균을 따져보니까 그래도 첫째 날, 둘째 날은 좀 혼란스러웠는데 셋째 날 한 20분 정도로 맞춰주셔서 그 정도 잡으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왔어요. 원래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빨리 하면 좋은데 앞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시고 벌써 제가 4번 타자가 됐는데 4번 타자가 되면 홈런을 날려야 되는데 이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비록 부족한 주님의 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말씀이기에 제가 담대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1월 1일 영시를 기준으로요 전 국민이 사이좋게 한 살씩을 나눠 먹습니다. 하나님 정말 공평하세요. 어떤 사람 사랑하신다고 2살 먹게 해주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 더 사랑하신다고 야 너 올해는 굶어라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공평한 시간 속에서 모두 다 똑같이 한 살씩을 나눠 먹었어요. 어렸을 때는 빨리 한 살 더 먹고 싶어서 떡국을 2그릇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새부턴가 한 살 더 먹는 게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그냥 피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올해 저희 아이가 5살이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힘든 고비가 몇 번 온다고 해요. 제일 먼저 저기 북한이 김정은도 무서워한다는 중2 때 힘들고요. 예전에는 한참 미운 7살이라 그래서 7살 자녀를 둔 부모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요즘엔 그 연령이 좀 낮아졌어요. 미운 4살, 조금 심한 표현으로 미친 4살이라고 표현하는 어른들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작년에 4살을 잘 넘기고 이제 5살 아이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이었어요. 저희 아이랑 함께 TV를 보면서 귤을 먹고 있는데 참고로 저희 아이가 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로 귤을 좋아하냐 하면 하루는 아이 얼굴을 보는데 얼굴이 너무 노란 거예요. 황달이 왔구나. 큰일 났다.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우리 선생님이 귤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대요. 앞으로 귤을 좀 자제시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귤에 푹 빠져 사는 저희 아이입니다. 그날도 귤을 먹으면서 TV에 푹 빠져 있길래 장난치고 싶은 마음에 아이를 좀 놀려줘야겠다 속으로 장난을 계획했어요. 어떻게 반응하나 궁금한 아빠의 마음에 제가 어떤 일을 벌였냐 하면 시온아 하고 부른 다음에 하나 남은 귤을, 시온이가 보고 있어서 좀 이런 얘기 하니까 미안한데 하나 남은 귤을 시온아 하고 부른 다음에 시온이가 저를 쳐다보면 제가 입속에 딱 넣으면 얘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귤을 아빠가 뺏어 먹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한 마음에 장난을 좀 쳐봤습니다. TV에 너무 집중해 있어서 아빠가 불러도 쳐다보지 않아요. 그러다가 시원아 하고 불렀더니 저를 탁 돌아보는 거예요. 이때다 싶어서 제가 까놓은 귤을 시원이 보는 앞에서 제 입에 쏙 집어넣습니다. 속으로 내심 이런 상황을 생각했어요. 아, 이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겠구나. 아빠가 내 귤을 먹었어, 망해버렸어 이러면서 울고불고 난리치는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귤을 입에 넣는 순간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정색을 하고 딱. 야, 속으로, 머릿속으로 내가 이제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싸늘하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한숨을 푹 내쉽니다. 그리고서 시온이가 하는 말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한숨을 푹 쉬더니 제 예상으로는 아빠 제 귤을 먹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한숨을 푹 내쉬더니 아빠 괜찮아요. 저는 귤 많이 먹었으니까 그거는 아빠 드세요. 이러면서 쿨하게 다시 TV를 쳐다보는 거예요. 순간 제가 머쓱해졌습니다. 야, 4살짜리, 작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4살짜리가 이렇게 태연하게 반응하는데 아빠인 나는 작은 것에 너무 이리일비하면서 살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아직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울고불고 난리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시험해 보시겠다고 시온이 귤을 빼앗으시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비록 어쩌다 한 번일 수는 있지만 아이가 이렇게 성숙한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이제 많이 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한 해가 다르게 성장을 합니다. 크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하죠. 매년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어나가는 게 아이들입니다. 첫 돌쯤 되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해요. 엄마 아빠라고 말을 하다가 어느 때부턴가 자기가 원하는 걸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저거 이쪽 저쪽 자기의 요구를 말해요. 그러다가 혼자 밥도 먹고요, 혼자 옷도 입고요, 어떨 때는 아빠가 뭘 시키면 심부름도 합니다. 해마다 아이들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요. 1년 만에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저희 아이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반성했어요. 이 아들은 매년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이전에 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 저희 모습을 보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성장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이제 다 컸는데 나도 이제 다 했는데 뭘 더 성장해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원래 낯간지러워서 이런 얘기 잘 못하는데요, 이 얘기는 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절대로 담임 목사님이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아부성 발언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시명 목사님과 같은 지방에 있다 보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가 많은 편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뵐 때 항상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거나 리더십을 보이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많이 뵙겠지만 저는 목사님과 같이 세미나도 듣고 집회에 참석하면 이 앞에 서 계신 목사님 말고 여러분들과 같은 자리에
같이 앉아서 집회를 듣거나 세미나를 듣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항상 목사님을 뵈면 목사님 누구보다 항상 적극적으로 아멘 하시고 배우려고 하세요. 때로는 본인보다 훨씬 젊은 강사가 세미나를 하더라도, 훨씬 젊은 목사, 전도사가 설교를 하더라도, 때로는 조금 부족한 말씀이어도 항상 변함없이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들으시는 모습을 제가 뒤에서 보고 굉장히 많은 걸 느꼈습니다. 어쩌면 벌써 환갑이 넘으신 연세에 목회도 30년 이상 하셨고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도 판단하는 자세가 아니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있을 때, 야, 저 사람 오늘 설교 잘 못하네. 저 사람 오늘 강의 준비 잘 못했네.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가 있는데, 목사님께서는 항상 누구보다 크게 목사님들 사이에서 아멘 하시면서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들으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목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행복한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도 같이 목사님과 같이 한 단계 한 단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나는 다 컸어. 난 이제 다 알아. 이런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차근차근 끝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키가 자라고 몸집만 자라는 게 아니라 생각도 자라고 마음도 커져야 돼요. 균형 있는 성장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질병으로 분류합니다. 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키를 재고 몸무게를 재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몸무게를 꾸준히 유지해와서 건강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예상외로 의사 선생님께 많은 지적을 받았어요. 나는 5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은 키에 똑같은 몸무게인데 5년 전에는 지적당하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신체 균형이 깨졌다라고 지적을 해요.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그 몸무게 속에서 근육량은 줄어들고 지방이 늘어난대요. 운동을 안 해서. 운동하셔야 된다. 우리가 신체의 균형을 잃으면 그게 질병으로 분류합니다. 키에 비해서 몸이 더 많이 커요. 비만이라고 하죠. 같은 몸무게인데도 근육량에 비해서 지방이 많으면 마른 비만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하면 건강한 사람은 신체의 균형을 잘 맞춰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워라벨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워라벨?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으시네요. 워라벨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줄임말인데요.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는 말의 줄임말로 워라벨이라고 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말이에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야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하시죠? 개미처럼 열심히 일만 한다고 요즘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배짱이처럼 열심히 삶을 즐기기만 한다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과 삶이 적절한 균형을 맞춰야지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적당한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영적인 건강, 영적인 균형을 맞춰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거의 처음 교회에 나온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과 우연한 기회에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된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5년, 10년, 20년, 30년 계속 지내다 보니까 교회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떨까 궁금한 마음에 그 청년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 못할 줄 알았거든요. 바로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균형을 잃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소리를 듣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균형을 잃었대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만 열심히 한대요. 교회의 삶에만 너무 몰두하고 세상의 삶을 중요시하지 않아서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데 울타리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 안에서만큼 열정적이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한 달 나온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에 부족함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저는 놀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열심히 사랑하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나를 사랑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사랑, 균형 잡힌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균형 잡힌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시던 권사님이 계십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시고 교회 가보면 항상 제일 먼저 나와서 기도하시고 항상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시던 권사님이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기도하시는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신앙적으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른 교우들과의 관계가 썩 좋지 못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를테면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이렇게 돌직구를 날리시는 거예요. 돌직구. 때로는 그게 우리의 삶을 확 바꿀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돌직구가 정말 돌처럼 아프게 와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사님께서는 좋은 마음으로 이 집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 방법이 조금 돌이 썩기다 보니까 사랑의 매라도 아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자꾸 이런 트러블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분과의 관계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에 이 권사님이 교회를 떠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신앙의 균형을 조금 잘 맞춰주셨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사랑으로 하는 말이라고 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하듯 조심스럽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조심스럽고 섬세하고 정말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만 아는 신앙,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몰두하는 신앙은 미숙한 신앙이에요. 물론 그것도 신앙이긴 하죠. 하지만 미숙한 신앙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나를 넘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타인까지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5살 된 시온이가 자기 입에만 귤 넣고 행복해하지 않고 아빠 입으로 귤이 들어갔을 때 나는 괜찮아요, 나는 그것도 행복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럴 때 어린아이가 성숙함을 배워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으로 기뻐하는 미숙한 신앙에서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이웃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행복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면 어린아이 일을 거두리라. 어렸을 때는요,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합니다. 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함을 벗어버려야 해요. 여러분들,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셨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다 어른이시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어른이 되시던가요? 저의 경우를 되돌아보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어른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소구영신 예배 때 그런데 이렇게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12월 31일 11시부터 새벽 1시, 2시까지는 평생을 교회에만 있었으니까 밖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12월 31일 밤 11시 반쯤에 저 부평 문화의 거리에 가면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어떤 사람들이? 고3 학생들이. 고3 학생들이 다 자기 신분증 가지고 새벽 11시쯤 되면 저 문화의 거리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해가 되는 카운트다운을 하잖아요. 그죠? 5, 4, 3, 2, 1 하면 어떤 광경이 펼쳐지냐? 다 같이 소리를 와 지르면서 그 학생들이 자기 신분증을 들고 술집으로 쫙 들어간대요. 장관이래요, 장관. 법적으로 그들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내 신분증을 가지고 당당하게 성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어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2월 31일 11시 59분에 19살짜리 아이나 1분 지나서 1월 1일 0시에 20살짜리 아이나 상태가, 그죠? 그 상태가, 법적인 상태가 미성년자에서 성인으로 변했다 뿐이지 정말 야, 너 이제 진짜 성인이 되었구나 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요, 수없이 많은 시련과 인내와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부모님을 의지하던 삶에서 하나하나 그것을 내려놓고 스스로 자립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알바를 하면서 용돈을 벌기도 하고 내가 저지른 일에 하나하나 책임져 가면서 비로소 온전히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때가 되면 나도 이제 어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19살에서 20살 12월 31일에서 54321 하고 1월 1일이 됐다고 야, 내가 진짜 어른이구나 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미숙한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만 지난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이제 5년 차인데,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차인데, 20년 차인데, 30년 차인데, 40년, 50년 차인데,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성숙한 믿음으로 가지 않더라고요.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미숙함을 버리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 우리는 어른이 되고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에게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희생하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넓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 나의 그릇을 넓혀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한다면 그건 나의 욕심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독교라는 말. 저는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방식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그 가슴 아픈 한켠에 책임감을 지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밖에 이해하지 못하는구나라는 그 책임감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밖에서는요, 교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덩치는 커지고 교세는 세졌는데 그 커진 덩치에 비해서 성숙함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해요. 제가 어제 뉴스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다 안 좋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영화에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어떤 죄를 저질렀다. 이 신문 기사를 이 표로 만들어놨어요. 어떤 드라마에 누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어떤 죄를 저질렀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여러분도 유심히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 드라마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캐릭터로 등장하는지 아니면 사회의 암흑과 같은 존재로 그런 캐릭터로 등장하는지.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다 이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린 이렇게 새벽마다 모여 기도하고 있는데, 우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기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곁에 있는 이웃과 공동체를 사랑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 성숙한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무석 교수님의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큰 개 한 마리가 나무 그늘 앞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쫄래 오더니 큰 개 옆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캄캄거리면서. 그러다가 기어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립니다. 작은 강아지가 큰 개의 볼을 칵 물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큰 개가 벌떡 일어나서 확 물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큰 개가 이렇게 돌아줬더니 그냥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은 강아지 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또 그 옆에 또 캄캄거리면서 돌아다니다가 이번에 왼쪽 뺨을 콱 하고 물었어요. 큰 개도 이제 한계가 오겠구나. 벌떡 일어났대요. 그런데 콩 하고 짖으면서 이 작은 강아지를 몰아낼 줄 알았더니 큰 개가 머슬렁 하더니 다른 쪽으로 피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책의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개는 큰 게 낫더라. 큰 개는 작은 개랑 어울려서 싸우고 이기려고 하지 않고 작은 강아지가 아무리 물어야 나는 괜찮아 하면서 큰 개답게 의연이 일어나서 피하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라고 스스로 질문해봤어요. 저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큰 개가 큰 게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회복한다면 우리들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로 자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다운 삶은요, 신앙의 균형이 잡힌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합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 집회 때 원대교회 그 청년 그 세례 받으면서 그 영상, 간증한 그 영상 보셨죠? 저 그 간증을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요, 자기 입으로 내 입으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막 세례받는 그 청년, 내 입으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겠다라고 다짐하는데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큰 개가 큰 게 나온 거지.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정말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새롭게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특별히 2020년은요, 삼산교회 새로운 성전 건축을 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성전 건축을 한다는 것이 재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공사만 잘 됐다고 성전 건축이 잘 됐다라고 할 수 없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같은 말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이란 게 무슨 뜻입니까? 저 어렸을 때 중국집 주문할 때 제일 어른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다들 짜장으로 통일해. 이러면서 짜장면 7개 이런 식으로 통일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짜장면으로 다 같이 뜻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때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짜장면 별로 안 먹고 싶은데 억지로 같은 뜻, 같은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같은 말, 같은 뜻은 이렇게 강압적으로 한 목소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기 때문에 한 그릇 안에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나와 다른 뜻을 가진 사람, 나와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삼산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모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을 다 품고 담을 수 있는 이해력과 포용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삼산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삼산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 있게 봤던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장로님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으로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나가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성숙함을 바탕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 나가시는 2020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내가 성숙해지고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숙함과 변화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새벽을